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7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본문의 말씀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참으로 복된 자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했거나 그가 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더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서 이겼습니다. 잘한 일이죠.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나라를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왕으로서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목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과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양이나 소나 이런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몰래 남겨두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알게 된 겁니다. 정말 전쟁을 잘해서 아말렉을 이긴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적들은 이겼어요. 대적은 이겼는데 안타깝게도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 노획물 중에서 좋아 보이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남겨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왕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느냐? 왜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냐? 자, 오늘 저는 정말 우리 안에 이제는 나의 소견을 앞세우지 않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시간 속에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입니다. 교독할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이 뭐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내년부터 할게요. 이런 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내년이 되면 또 뭐라 그래요? 내년부터 할게요. 그래요. 언제나 우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년이 나에게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내년이 내게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고 내일이 내게 온다는 보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론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때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죠? 때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뭐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대학도 다니는데 그래도 가장 뭐랄까 마음을 깊이 나누었던 친구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아마 그런 사춘기 때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때만큼 사람을 가까이 의심 없이 철없이 만났던 적은 없죠. 지금은 다 눈치가 있고 다 계산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저 친구가 가까워져야 내 이익을 보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좋았죠. 그냥 좋았다 그래요. 정말 그냥 좋았고 가끔은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있었으면 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서로 아무런 상대에 대한 이해관계도 없이 그냥 좋았던 친구들이죠. 밤을 새워 함께 있어도 좋았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참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3년을 참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리고 미래도 약속했어요. 우리 나중에 커서도 같이 지내자 그랬는데 그게 끝이야, 이제. 정말 졸업식 날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그죠? 이제 뭐 졸업식을 딱 하고 나니까 가족들하고 사진 찍고 식사로 가니까 친구들과 뭐라 그래요? 나중에 봐. 그래, 알았어. 나중에 또 봐. 그리고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그죠? 나중에 봐, 친구야. 나중에 언제 봐요, 그죠? 물론 가끔 본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게 끝이었더라고. 야, 나중에 또 보자 그러는데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집에 돌아오고 각자 대학 가고 각자 다른 길을 가니까 다시 만날 수 없더라고요. 이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더라고, 그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해라. 할렐루야. 다음에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음에 할게요라고 하지만 다음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부름받을 때 가장 억울한 게 뭐죠? 왜 하나님은 나를 가장 바쁠 때 부르냐 이거죠, 그죠? 좀 내가 한가할 때 부르시지. 주님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아시냐고. 그런데 그때 나를 불러.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아무도 때와 시기를 정할 수가 없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무도 때와 시기를 정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하루하루 주님 부르실 때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부터 새벽기도 하겠다고요? 내년이 오라는 법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매일이 종말의 삶이거든. 우리는 마지막처럼 사는 거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정말 이 시간에 대한 신비함,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시간의 종교라 그러거든요. 이 시간의 신비함, 우리가 이 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느냐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아직 멀었어요. 죽음 앞에 누가 순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3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날때를 정합니까? 갈때를 정합니까? 아무도 정하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닙니다. 시간의 순종과 때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순종만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순종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자, 요한복음 19장 8절로 11절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의 죄목을 말해라.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다는 거 모르냐 그래요. 빌라도의 어리석음은 자기가 마치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권한이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물론 총독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빌라도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할 수 있으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해요. 왜? 자기가 이런 일에 불의하게 쓰임받기를 그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끝내 예수를 내어준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왜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협박했거든요. 당신이 만일 예수를 살려주면 우리가 당신을 로마의 황제에게 고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는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지만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의 정말 허위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해야 될 책임만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을 하는 게 힘들까요? 그 일이 힘들어서 순종하지 않고 사는 길이 힘들까요? 모르겠다. 목사님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다. 모르면 다음에 또 더 들읍시다. 내가 지금 순종하는 어려움이 더 클까요? 내가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까요? 불순종하고 사는 삶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왜 순종 못하느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어려움보다 순종하지 않고 사는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판단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이유라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엄청난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 중에 가장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500년에 망한 이유가 뭐죠? 그 시대에는 왕이 없고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 그런데 이 땅이 다시 한번 우리의 소견을 주장한단 말이죠. 권리를 주장하고 권한을 주장하고 왜 나와 상관없이 결정했냐는 거죠. 그러면 태어날 때도 당신하고 합의하고 태어났고 죽을 때도 합의하고 죽습니까? 근본적인 권한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인생이 내 권한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되느냐?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걸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십니까? 나와 언론 안 했다는 게 억울하대요. 왜 억울하십니까? 나 몰래 했다고 억울하대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알면 뭐 할 건데. 알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와, 고통스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 편안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없는 권한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권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권한만 없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없다. 권리도 없다. 로마서 6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권리가 없다. 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말만 하고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종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미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제게 아주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오래오래 전에. 자,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냥 우리 교독할게요.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깜짝 놀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훗날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바울보다 아주 일찍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을 해두셨어요. 오늘 비유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인하고 종이 밭에 나가 일을 했어요. 둘 다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 누가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종이 준비해야 돼요. 똑같이 일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종이 먼저 음식을 준비해요. 그럼 음식을 준비하면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먹어요? 주인이 먼저 먹어요? 주인이 먼저 먹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는다. 그 일이 종이 잘한 일이냐? 마땅한 일이라. 마땅한 일이야. 오히려 그는 말할 것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권한도 없지만 권리도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가장 큰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억울합니다, 여러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순종일 뿐이다. 마땅히 주께서 명하신 바를 하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다. 우리는 때를 알 수 없고, 우리는 권한이 없고, 우리는 권리도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할렐루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잖아, 그죠? 우리의 창조주잖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오직 창조주만이 우리 삶의 모든 권한이 있을 뿐이다. 이건 우리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님을 믿고 제가 복음을 알면서 제 삶을 송두리째 구원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의 창조주가 여호와시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억울했어요. 억울하고 불행하다고 여겼어요.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다 가까운 분들이니까 거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저보고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저 한 해 후배거든, 신학교는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선배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이마에 주름살이 많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머리도 없는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선배 같아요? 내가 선배 같아요? 몰랐죠, 여러분? 제 후배예요, 김병선 목사님. 그 친구 갑자기 나한테 들이대면서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살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생긴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좀 일찍 구원받았으면 이 주름이 없었을 때인데 저는 태어날 때도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인생이 너무 허무했고요. 사는 게 고통이구나. 이 삶을 빨리 끝내는가만이 가장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제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저는 그때 이 성경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때 다행히 말씀 보는 걸 좋아해서 혼자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보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볼까요? 저를 살리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넘어졌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도 감사한데 심지어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저는 그때 제 마음이 다짐한 것은 나는 나를 지으신 분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이죠.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할 거야. 저는 순종할 수 있었던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다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우리의 순종함이 더욱 적극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고 조건이 있고 때를 정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믿음이 어린 믿음이구나. 우리가 주께 순종함이 조건 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